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로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라고 출애굽 경제 예언을 말씀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어주신 것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며 주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이 출애굽 경제 예언입니다. 출애굽 경제 예언, 경제 기적의 예언입니다. 출애굽기 경제 기적의 예언, 이 출애굽 예언, 출애굽 경제 기적 예언, 이 경제 기적 예언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이제 모세 선지자의 마음밭에 이제 심겨졌습니다. 마음밭에 모세 선지자의 마음밭에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바로 경제 기적 예언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사실이죠. 심겨졌습니다. 자, 80살 먹은 이제 모세에게 모세의 마음밭에 그래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게 되면 그 당시에 80살 먹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나이가 80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가 80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모세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까? 왜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마음이 다른 80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밭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세의 마음밭은 옥토였어. 씨앗을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모세를 바로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모세를 잉태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잉태되면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나타나서 공주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양자가 되어서 왕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는 왕자의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또 그가 40년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왕자는 최고의 유명한 왕자입니다. 유명합니다. 유명하게 살아봤어요. 40년을 유명하게 살아봤어요. 유명하게 살아도 별 거 없는 거야. 별 거 없어.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명하게 되고 싶어서 인생을 투자하지만 유명하게 되어 보니까 별 거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 된 겁니다. 목동이 돼가지고 날마다 양하고 노는 거야. 무명한 삶을 40년을 또 살았어요. 왕자로서 유명한 삶을 40년을 살고 목동으로서 무명한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40년 유명하게 살고 40년 무명하게 살았는데 이 80년의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얼굴은 늙어갔습니다. 모세의 손도 늙어갔어요. 모세 모든 것이 다 시간이 가면서 왕자 때의 모습과 80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8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라 볼 수도 있죠. 그죠? 왕자가 이제 목동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무명하게 되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왕자 때는 그래도 뭐든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목동으로 아무것도 누릴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늙음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80년간 바로 모세의 마음을 경작하셨다는 사실. 마음이 경작된 겁니다. 그래서 80년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옥토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인생에서 이렇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점점 옥토로 바꾸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뭡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야 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갈아야 됩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갈아야 됩니다. 마음을 사랑으로 갈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혜로 갈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경작하고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넓게 가야 됩니다. 마음을 말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넓게 마음을 뭡니까? 넓혀 갑니다. 자, 마음을 넓혀 가기도 하고 마음을 또 부드럽게 온유하게 마음을 계속 자기 마음을 경작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쏟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최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0살 모세에게 그 마음밭에 뭘 떨어뜨려 주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경제 기적의 예언의 씨앗을 떨어뜨려 준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너가 너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너에게 반드시 너와 내 민족에게 뭘 주겠다. 바로 경제 기적의 예언의 씨앗을 주겠다 하면서 모세의 마음밭에 경제 기적 예언의 씨앗을 떨어뜨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무럭무럭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을 통해서 드디어 경제 기적 예언의 성취에 예언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제 기적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그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경제 기적의 그 열매가 누려지는 축복이 바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 기적의 예언의 씨앗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뭘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마음이 옥토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옥토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면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의 마음을 옥토로 순식간으로 경작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경작시켜 나가실 분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운행해 주셔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경작되어질 수 있고 옥토로 경작되어지는 그 마음밭에 비로소 경제 기적의 예언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기적의 예언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게 되면은 그 경제 기적의 예언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서 무럭무럭 성장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5cm, 5m, 10m 이제 뿌리를 내려가다가 여러분의 10m 마음밭에 10m 공간에서 뭘 만납니까? 뭘 만나요? 자, 보세요. 자, 10m 내려가다가 딱 뭘 만나버렸느냐 하게 되면 바로 우상의 영을 만나버립니다.
그 우상의 영을 만나버리게 되면 이 우상의 영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씨앗을 뭐 해버리죠? 씨앗을 먹어버려요. 우상의 영이 너무 검은 우상의 영이 밝은 빛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땅 속에서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기적의 예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